슬픔을 발로 밟고 현실을 돌파하라 라는 식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에 남모르는 슬픔과 공포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보면은 겉으로는 막 웃고 있는데 뒤에는 울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뭐 공부도 잘하고 막 밝은데 집에 와서 괴로워하고 있어. 혼자 놀이터에서 책 보고 있어.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울증 때문에, 어떤 사람은 대인기피증, 인간관계를 너무 힘들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몸에도 질병이 있습니다. 근데 말할 수 있는 거, 오늘 못 나온 사람 있어요. 뭐 코로나 걸려서. 그럼 어때요? 코로나입니다.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왜 안 나왔어요? 몸에 아픈데 말을 못해. 왜냐면 그게 너무 창피해. 왜 아프냐? 더 묻지 말래. 너무 괴롭대. 어떤 분이 이걸 만나보니 어떤 남자분, 어떤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내가 동생 물어봤습니다. 밥 먹다가. 이제 어르신이니까 집에 자녀들이 있습니까?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말은 안 해. 혹시 자녀가요? 혹시 가족은요? 더 묻지 말래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집안 망했어요. 묻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건 복이에요. 누구 부모님 뭐 하시노?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부모님 뭐 하시냐고 할 때 말할 수 있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근데 부모님 뭐 하냐고 하면 말도 못해. 어떤 사람들 왜 물어봐야 하고 말 못한다는 건 괴로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아픔을 주님이 아신다고요. 주님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주님 만나야 돼요. 우리 또 공포가 있어요. 이번에 목사님이 뉴스를 봤어요. 초등학생들이 뭘 두려워하는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어떤 학생들 성적표 나온 날 두려워한대. 물론 전혀 신경 안 쓰는 학생도 있는데 어떤 학생들은 이제 두려움이 뭐냐면은 왕따 당할까 봐 두렵대요. 또 어떤 학생은 뭐 빵 셔틀 이런 거 아직도 있나 그런 게? 어떤 학생들은 무시당할까 봐. 어떤 친구들은 학교 가서 행여나 거기서 못된 친구들 만날까 봐. 다 결국 관계예요. 목사님도 걱정이 많이 했어요. 옛날에 목사님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지금 결혼해서 이제 살고 있는데 목사님 젊은 시절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때 청년 때 준홍 형제는 결혼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하도 걱정, 저도 걱정했어요. 내가 결혼을 하고 살 수 있을까? 근데 지금 결혼해서 했거든요. 결혼했잖아요. 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집에 애가 안 생겼어요. 걱정했어요. 애가 생길 수 있을까? 막 공포야. 결혼했는데 3주 동안 애가 안 생기니까 막 공포심이 생겨. 목사님 말고 목사님 아내가 막 공포심이 생겨. 막 애가 안 생기네? 어떡하지? 우리 남편이 병이 있나? 목사님 건강했어요? 건강했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야. 근데 3년 만에 애가 쑥쑥 생겨가지고 이제 3명 생겼거든요. 애가 3명이에요. 이제 주변에서 긴 걱정을 해. 더 생길까봐. 이제 그만. 주변에서 막 걱정해. 이제 막 기도해주고 제발 좀 그만요 하고. 이게 뭐요? 우리 쓸데없는 공포가 많다는 거예요. 뭘 걱정을 해? 하나님이 가정을 꾸리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자녀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직장을 열어주실 것이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죽음이 최고의 공포인데 죽음을 깨부순 분이,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뭘 걱정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기만 하십시오. 그건 잘 믿는 게 뭐예요? 잘 믿는 게 뭐냐면, 우리 누가 물어보죠. 야, 예수님 믿는 게 뭐야? 글쎄. 이러면 안 되고, 예수님 믿는 건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믿어야 죽어도 사는 거, 당연하죠. 근데 오늘 본문 통해서 3가지예요. 예수님 믿는 게 정확히 뭐냐면은 3가지인데, 첫 번째가 예수님 믿는 거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라틴어까지 여러분 알 것 같지만, 라틴어로 믿음은 크레도인데, 이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 심장을 바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누굴 위해 살아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좋아하던 거, 나 돈 이제 더 이상 돈이 아니에요. 난 예수님입니다. 난 더 이상 공부 안 돼. 나 예배예요. 나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믿음 붙드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 하나님 한 분. 그런데 바보들이 있어요. 바보들은 주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날 위해 죽으셨다고요? 땡큐. 나 공부 잘하게 좀 도와주세요. 나 공부할 건데 전교 1등 주님 도와주세요 좀. 나 건강해 주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다 자기 욕심이야. 내 걸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알라딘의 요술 램프야. 예수님 나와주세요. 나 퀴즈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 뭐 하세요 지금? 예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뭐 하세요 지금? 막 예수님께 막 호통치는 애도 있어. 그 바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멱살 잡고 막 흔들어.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자기 욕심 가지고 맨날. 바보예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여러분 은혜는요, 십자가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대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했는데, 바보들은, 어리석은 자는 당연한 줄 알고 빚진 자 마음이 없어요. 은혜 받은 자는요 충성하고 싶거든요. 레나가 찬양을 참 잘합니다. 근데 레나가 찬양 잘하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누가 그 찬양 은사 줬어요? 하나님께서 레나에게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목을 주셨죠. 또 레나가 찬양했죠. 이게 그냥 거저된 건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근데 당연하게 여기면 어떻게 해요? 감사가 없어져. 괜히 분위기 싸움 어때요? 분위기 싸움하니까 레나야
찬양이나 좀 해봐봐. 벌써 기분 나쁘지?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이 이래요. 뭐 밥을 잘 사는 집사님들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감사합니다 이래요.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다음에 또 사겠지. 그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괜히 배고픈 사람 모였으면 집사님 홍천이나 좀 가시죠. 집사님 밥이나 좀 사시죠. 이번에 어떤 청년들이 우리 김산 선생님한테 저 홍천 좀 놀러 가자고 막 왠 줄 알아요? 돈 밥 사줄 거니까 한우고기 아주 비싼 거 사준다고 하니까 그냥 아예 서울에서 안 만나고 홍천까지 가자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 물론 기쁘게 보낼 건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언제나 왜 누가 감사하죠? 당연한 게 아닌 거 믿는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제 어떻게 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도 아멘. 주님 땡큐.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에는요. 세상 사랑, 돈 사랑, 예쁜 아내 사랑, 본토 친척 아비집을 사랑하다가 이제는 그거 내려놓고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나를 바치는 거예요. 믿음은 내 심장을 드리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예요. 누가 뭐래도 주일날은 예배.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 나는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가 뭐냐면 인내가 충성이고 충성해야 열매가 있어요. 이번에 유튜브 보니까 결혼식 축사하죠. 축사할 때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과 며느리 앞에 놓고 어떤 아버지가 축사했어요. 유튜브로 본 사람 있을 거야. 현우 윤수는 좀 본 것 같기도 한데 못 봤나? 푸른 거탑을 볼 정도면 그거 봤을 것 같은데 봤어? 봐봐 이거 할 말 없는데 이거 빼야 될 것 같아. 그래도 안 들은 사람이 위해서 그 레전드 축사라고 그런 유튜브 내용이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과 며느리 결혼식 한다고 축사하는데 되게 무슨 얘기 할까요? 아유 축복합니다. 잘 사세요 이러는데 그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얘기합니다. 앞에 며느리가 있어요. 아버지가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중고라서 반품이 안 됩니다. 시댁에 전화해서 AS 요청하지 말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현주야, 며느리 이름이 현주예요. 현주야 네가 알아서 잘 닦고 쪼이고 수리해서 잘 사용하기 바란다. 그리고 또 다음 얘기. 요즘 여자한테 맞고 사는 남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남편이 내 아들이 말을 안 들으면 현주야 때리지 말고 굶기거나 용돈을 끊어버려라. 그래서 굶겨서라도 신혼 초에 버릇을 잘 들여라. 벌써 하리가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는데 우리 하리는 좀 더 오래 있다 결혼해야 돼요. 핵심이 뭐예요?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충성. 믿음이 뭐예요? 나만 좋은 게 되게 아니라 주님 땡큐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에 살고 칭찬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 생겼죠? 끝까지 갈 때 어떻게 가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는 게 뭐예요? 내 욕심이 죽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죽는 거예요. 내 분노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고집 가지고 있으면요. 늘 괴로운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데 불행한 사람도 있어요. 왜요? 맨날 내 욕심만 가지고 기도해. 주님 이거 해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안 해주면 괜히 얼굴 어두워져. 막 교회 떠나. 주님 응답 안 할 거예요? 나 그럼 안 나와? 안 나오면 지만 손해지. 지 지옥 가겠지 뭐야. 내가 꺾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평강이고 내가 죽어야 내가 죽으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지고 올라가. 그러면 부활의 시각으로 모든 걸 바라보니까 이제는 미로 하지 미로 게임 알아요? 미로 게임? 미로 들어가면요 그냥 앞에서는 안 보여. 근데 위로 올라가잖아요. 답이 다 보여. 내가 기도하잖아요. 내가 죽잖아요. 그럼 하나님 수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위에서 보는 거야. 오 아무것도 아니네. 다 보여. 아무것도 아니네. 길이 보이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어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요 어릴 적에 다니던 시골교회에 있던 일인데 시골교회에 닭을 길렀는데 여러분 닭을 잘 키우려면요 사료가 좋아야 돼. 근데 닭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개구리.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요 닭을 잘 키우려고 개구리를 준대요. 그 개구리 잡아다가 개구리 던져주잖아요. 닭들이 막 점프 뛰어가지고 확 먹어버린대요. 확 하고 개구리 먹으니까 막 배가 토실토실해져. 근데 이제 한 번은 서울에서 그 시골교회에 유명한 강사분이 서울에서 온 겁니다.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설교하려고 첫날은 이제 사택에서 이제 대접을 하고 이제 그 시골교회 사모님이 여전도 회원분들과 닭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 대접하려고 닭을 잡아야 이제 치킨 먹을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치킨 먹었죠? 치킨 마지막까지 남아서 먹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는데 잘 드셨죠? 다 어떤 한 분의 헌신 때문에 잘 먹은 겁니다. 그 은혜 잊지 마세요. 근데 아무튼 여전도 회원에게 닭을 잡으려고 닭 목을 이제 쳐야 되잖아. 이제 닭을 잡아야 산 닭을 먹을 수 없잖아 우리가. 닭을 죽여서 먹어야 되니까 여전도 회원에게 닭을 붙잡으랬어요. 어떤 권사님이 닭을 잡았는데 이제 목을 딱 칼로 치는데 목이 잘려야 되잖아. 그래야 죽고 맛있게 우리는 치킨을 먹고 이러는 건데 여전도 회원분이 닭을 잡았는데 목을 딱 쳤는데 놓친 거야. 근데 닭이 목을 딱 쳤으면 목이 잘리고 죽어야 되는데 목을 딱 쳤는데 닭이 목이 안 잘린 거야. 뭐 딱 쳤더니 목이 반만 이렇게 반만.
그러니까 피가 막 나오는데 다 피가 막 터지니까 닭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 피를 뿌리면서 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먼저 오신 분들이 막 그 피 닦고 막 정신없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닭이 확실하게 안 죽으니까 민폐 끼친 거야. 우리도 그래요. 내가 내 욕심이 안 죽잖아요. 내 자존심이 안 죽잖아요. 아무리 곳곳에서 피똥 싸는 거야. 이제 맨날 닦아야 되고. 교회도 그래요. 언제 교회가 평안해요? 예배드리고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욕심이 죽고 자존심이 죽고 내 미움이 죽고 그럼 교회가 평안해요. 우리 인생도 이 목 반만 잘린 닭같이 살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 피해 끼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확실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 그러면 고린도서 4장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공격할 때 우리 어떻게 대항해야 돼요? 이 자식아 하고 같이 멱살 잡는 게 아니라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온유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하시는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의 불만이 뭐예요? 주님 최소한의 건강은 주셔야죠. 주님 최소한의 돈은 주셔야죠. 주님 자존심은 세워주셔야죠. 나를 왜 망신시켜요 주님? 주님 나 왜 억울하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서 억울한 상황을 견디면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초등학생 중 이번에 보니까 학교에서 교묘하게 그 학생을 괴롭히는 애들이 있었어. 두 녀석이. 목사님 이름 물어봤어요. 그 개 같은 새끼 이름 뭐냐고. 죄송합니다. 그 나쁜 놈들 이름 뭐냐고. 너를 괴롭히는 애들 이름 뭐냐고 적어놨습니다. 적고 기도했어요. 두 다리를 부러뜨리든지 주님 변화시켜 주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일주일간에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그 괴롭히던 두 녀석들 학교에서 아주 개망신당하고 아주 싹싹 빌고 다시는 내가 너 함부로 괴롭히지 않을게.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엉엉 울면서 누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만약에 괴롭힌 당한 애가 엄마 고소해. 이 자식들 경찰에 가야 돼. 이 자식들 콩밥 먹어야 돼. 엄마 이 녀석들 앞니빨 뽑아버려. 그러면 안 되겠지. 막 다음 주 왔더니 안녕.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 방식은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 믿는 거예요. 또 어떤 학생은 그래요. 학교에서 선생님께 대한 좀 불만이 좀 있었나 봐. 선생님께 불만이 있으니까 답답하잖아. 좀 선생님이 좀 불성실하게 수업을 했대요. 갑자기 대타로 오신 선생님이. 근데 그 학생이 선생님께 마음에 불만이 있잖아. 좀 대충 하니까 불만이 있잖아요. 그 학생이 복도를 지나서 선생님께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멈춘 거야. 그렇지. 선생님 공경해야지. 선생님이 좀 실수해도 그 연약하지만 품어야지. 선생님한테 따지러 가다가 다시 가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선생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게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는다는 게 뭐예요? 부르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21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게 뭐예요? 사명자. 유종옥 사모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사모님이 목사님들 힘들 때 읽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또 하나 힘들 때 유종옥 사모님이 쓴 글들 너무 와닿아요.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신학대학 나왔는데 글쎄 어떻게 불신자 남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할 때 믿는 사람 만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유종호 사모님이 자기는 잘 믿는데 예수님 안 믿는 남자를 만난 거예요. 집 안에서 무지 반대했는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불행이 다가온 거예요. 남편이 돈은 잘 벌었습니다. 남편이 무역을 했습니다. 돈은 잘 벌었는데 남편이 예수님 안 믿으니까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돈이 쌓여 가는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 남편이 교회도 안 오고 이러다가 남편 지옥 가면 어떡하나. 답답하더래요. 그때 유종호 사모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유종호 사모님. 하나님 우리 남편이 돈 때문에 지금 교회 안 나오는데 돈을 싹 거둬 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6개월 동안 돈을 아주 시도 없이 다 가져가 주시더래. 신기하죠. 하나님은요 달라는 거 잘 안 주실 때 많은데 가져가라는 거 어떻게 싹 가져가는지. 하나님이 싹 가져가시는데 6개월 만에 망했대요. 근데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자 인생 빚쟁이들이 막 찾아오고 사업 망하고 유종호 사모님이 불면증 잠이 안 와. 괴로우니까 막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막 안 갚어? 괴로운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유종호 사모님이 궁지에 몰리니까 이러다가 내가 병나겠다. 자살을 결심합니다. 죽어야겠다고. 여러분 자살하지 마십시오.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살은 죄악이에요. 유종호 사모님이 자살하려고 마지막 남은 돈 털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청평댐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사님께 그래요. 택시 기사님한테 기사님 내가 택시비 2배 줄 테니까 청평댐 갑시다. 그리고 마음의 목적은 얘기 안 했어요. 자살할 건데 말은 안 했어요. 결국 기사님이 운전해서 갔습니다. 기사님이 청평댐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기사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아주머니 청평댐에 자살하러 가는 거죠? 사모님이 놀랐어요. 들켜가지고 아니 어떻게 알았지? 들킨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 상하더래요. 속상하더래요. 이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기사님이
아주머니, 죽는 거는 언제든 죽을 수 있는데 이 근처에 기도원이 있습니다. 기도원. 기도원에 가서 지금 아침 시계를 보니까 예배 시간이니까 오후에 지금 가서 1시간만 예배드리고 나서 그러고도 예배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생각이 있으면 내가 청평댐 가서 같이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까 그때 죽으십시오. 그런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 유재용 사모님이 결국 기도원에 갔습니다. 아유, 까짓거 기도원 기사님 부탁이니까. 그 기사님이 택시비도 안 받겠다고 했어요. 택시비 안 받을 테니까 기도원 가서 예배드리고 오라고. 그때 그 사모님이 기도원에 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고 꽉 찼습니다.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기 구석에 앉아 예배드리는데 설교도 안 들리더래요. 왜요? 마음에는 빨리 죽고 싶으니까. 마음에는 청평댐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마음에는 풍덩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고 싶으니까. 설교가 안 들어오는데 반쯤 이제 넋이 나갔어요. 막 졸리고 괴롭고. 근데 갑자기 자기 눈앞에 환상이 펼쳐진 거예요. 자기 눈앞에 어떤 분이 서 계시더래. 근데 똑똑히 보니까 그분 발이 맨발이야. 그리고 위를 따라서 발 따라서 쭉 위를 보니까 등에 채찍 자국이 있습니다. 피가 흐르고 있고 등에 채찍을 하도 맞아가지고 등이 쩍쩍 갈라진 모습이에요. 누구 모습이에요? 예수님 모습 본 거예요. 그때 사모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뭘 잘못하셔서 채찍 맞으셨습니까? 예수님, 왜 맞으셨어요? 예수님, 막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이 없으시더래요. 그리고 사모님이 결심했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죽겠다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엉엉 울고 기도하더니 딱 뜨고 기도하고 눈 떠더니 자기 마음에 있는 어둠이 다 떠나간 거야. 슬픔이 다 떠나고 이제는 새 날이 된 겁니다. 이제 사모님이 기도 끝나고 나왔잖아요. 택시 기사님이 만나야 되는데 기사님이 딱 눈치챈 거야. 은혜 받으셨겠지 하고 기사님이 멀리서 자기를 보면서 손을 흔들고 인사하고 가더래요. 30년 전에 일을 책에서 쓴 겁니다. 유종호 사모님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 택시 기사님은 자기의 수입을 포기하고 택시비 안 받았잖아요.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나를 살린 천사와 같다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살리는 거, 그게 아름다운 거라고. 우리 인생이 뭐예요? 믿는 게 뭐예요? 믿는 거는 내가 내 심장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주님의 계획에 맡기고 우리 갈이 뭐예요? 내가 있는 곳곳에서 사람 살리는 겁니다. 자리에 전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동행 찬양하겠습니다.